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이 에베소서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잘 깨달으면은 우리 실제 이제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복 중에 있으며 또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궁극적 목적이 이 우주 가운데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 오늘 이제 1장 마지막 결론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최종적 목적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핵심에 놓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금 경륜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이것이 막연한 무슨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교회 생활과 현실의 역사와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올바른 관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자체가 그만큼 이 교회라는 것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어디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렇게 생활하게 하신다. 이제 교회에 관한 진리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3대 언약을 하나님께 세우지 않습니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담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자손, 땅, 통치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삼아가지고 교회 지체로 삼아서 지금 신령한 교회라 해도 되고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 어두운 데서 건져냄을 받은 무리들 이런 게 이제 원래 교회입니다. 헬라어 원뜻은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이런 겁니다. 이제 성경은 여러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인 성도들의 모임 이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설립하시겠다. 만세전의 계획대로. 그리고 설립만 하는 게 아니고 성장케 하시겠다. 그리고 성장된 만큼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생활이니까 올바른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지금 그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잘 이렇게 의미 있고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그의 살아계심과 속성이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게 하는 거니까 이 땅에 그리고 교회로서 살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설립에 기초 작업을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작업 가운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기초를 세우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다 계획을 해놓았다.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해놓았다. 집을 짓는데 어떤 그 제목을 사용하시고 어디다가 배치를 하시고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계획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그 한 절만 확인할까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고 구속을 이루어내시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 온 우주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무질서해지고 하나님 쪽으로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첫 아담은 모든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께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그 1조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1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 1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영광스럽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기쁨은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걸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이후 이 우주가 혼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의 개개인의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뭐 개개인의 구원을 이루어낼 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이 원어상 보면은 그냥 통일이 아니고 재통일입니다. 다시 통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어놓은 우주, 이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만들고 이 에덴 동산을 짓고 이런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가 있습니다. 원래 첫 창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우주도 지금 타락한 우주도 그 희미하게나마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질서를 잃어버렸는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저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무슨 목성이고 뭐고 해서 우리 지구도 그 하나로 아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집안도 이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뭐 요즘은 뭐 가장이라기보다도 뭐 부모님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다 뭐 옛날 가장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 삶에는 그 중심이 있는 겁니다. 중심이. 그러면 그 질서가 서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이 무너졌다든가 희미해졌다든가 어떤 조직의 어떤 중심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혼란이 옵니다. 사실은 아담 타락 이후 이 우주에 혼란이 온 겁니다. 모든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모든 그 영광이 돌아가야 될 인간이 그 영광을 독식을 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찬탈하고 이렇게 합니다. 과거의 모든 왕들이 내가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나라를 통치하는 자인 것은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죠. 그런 이 혼란된 우주에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폭파시켜버리고 청산해버림으로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한번 흐트러졌던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우리 오늘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분명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되는 거죠. 온 우주가 막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주재자이신데 그걸 가장 우리가 절실하고 실감나게 깨닫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자기가 주인들 아닙니까? 세상에 뭐 정치, 권력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이 한국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특별히 김정은 같은 저런 그 절대 왕조의 그 왕과 같은 그런 존재는 그 사람이 말하면은 법이고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 재판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죠. 형식적으로 재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사회는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걸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거짓 질서, 잘못된 질서인 거죠.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다시 완전히 새로운 또 질서가 생길 겁니다. 저기에는. 자,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뭐 질서가 있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하늘의 관점에 보시면 다 혼란인 겁니다. 다 하나님 떠나고 지가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돈의 힘이 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움직입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성숙하고 원칙적인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던 질서가 재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한 귀절 한 귀절이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올바른 질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하신 것은 뭐 한 개인의 구속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이고 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재통일이 재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도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일을 하는 거고 권사님들은 권사 일을 하는 거고 집사님들은 집사 일을 하는 거고 여기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없이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가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딱 계셔가지고 흐트러졌던 질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거짓 질서를 재편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새로운 재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참 성경 진짜 사도 바울은 아주 뭐 이렇게 꼭꼭 못을 박고 지나가는 거죠. 모든 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일 하는 말씀이 그런 거죠. 그 모든 일이라는 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결정한 것이 디테일하게 어떤 일도 하나님이 결정된 일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더 강조하는데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인데 교회는 이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내용이 교회 기초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실제고 이게 1장 내용이고 이게 2장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과 제가 기초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해놨고 예수님이 구속해놓으셨고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다 기초 작업을 해놓고 여러분과 저는 그 기초 작업 위에다 이렇게 불러서 착착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원하는 그 결정대로 하시고 그의 계획대로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어디에 제목이 들어갈 것까지도 하나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제로 믿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한 제목이지만은 내 자신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제목이지만 그 한 제목도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오늘 참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안 오게 되면은 그 집이 아직은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분이지만 전체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99마리 양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99 있으니까 한 마리 너무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식 하나 키워와서 잘 모르잖아요. 자식 서희 너희 키우면은 뭐 요즘 하나도 귀한데 한 놈 없어도 좋겠다 이렇게 떠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가 없으면은 전체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기묘한 작정하심, 결정하심과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거 한 번도 못 박지 않습니까? 앞에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이 문법 하나도 엉터리로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 문법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가지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줘서 찬송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거죠. 찬송은 무슨 우리 기분 전환하려고 우리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오대 속성의 그 영광과 이게 언약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것이 깨달아져서 우리 인생 전부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찬양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깨달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송의 더 깊고 넓은 원칙적 의미를 본다면 우리 인생 전부가 찬송입니다.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의 은혜요, 그의 돌보심이요, 보호하심이요, 용서하심이요,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은혜를, 영광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전부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사무엘상하 다윗 왕국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끝까지 그 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의 내가 대단하다 이런 자기 숭배, 자기 찬양을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범죄 가운데 잠깐 두는 겁니다. 범죄는 천국 가면 범죄 아예 없습니다. 천국 영원히 거기는 아예 눈물도 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 잠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놓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잠시 죄악 가운데 둔 것뿐입니다. 천국 가면 선악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도 짓고 선악과도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를 이거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선악과 만들고 그냥 생명나무 만들어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하나님 찬송하고 살 건 찬송은 안 해요. 이거 선악과를 먹어야 찬송합니다. 그냥 좋구나 하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인간은.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의 몸부림도 치고 고통도 받고 갈등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 선악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선악과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수 강가에 나무가,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거는 생명나무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저 선악과가 죄를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이걸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 한번 잠시 죽은 거죠. 죄는 죽음이니까 죽음의 삶을 산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그게 죄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섭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는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또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버렸다고, 이게 교회 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착착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5대 속성과 그의 은혜로우심을 자꾸 찬송하게 만들려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역사가 빈틈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치심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나오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신다고요? 인치심. 이게 우리 말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인친다. 우리 요즘 세상에서는 이 도장 인자라 말이죠. 도장을 꽝꽝 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곧 나오는데 보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정.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고 나면 이 물건이 2년 동안 고장 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면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하고 그 보정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보증서 있잖아요. 그 보증서를 딱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한다, 도장을 친다, 확정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령이 오셔서 딱 도장을 쳐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확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오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했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들어야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과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이제 오시는데 성령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구약의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데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동등하게 성령이 오신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신약교회가 지금 출발하는 신약교회 기초 중에 세 번째 기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오신 것이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정인데도 이제 우리한테 믿어지질 않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그 인식의 한계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너희들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은 알라 하면서 문지방에다 하나님 말씀 써놓고 자꾸 말씀을 갖다 대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거의 못합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그때 잠깐 붙들어 주실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깨달았지, 하나님이 손을 살짝 놔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타락한 죄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을 다녔으면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온 우주를 통치한다. 나는 곧 고난받고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 했다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꾸짖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그 말 했다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라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엄청 예수님이 그 영어로 하면 리뷰커입니다. 리뷰커. 예수님을
이렇게 혼내며 이런 뜻입니다. 아, 예수님 제자들 정말 간땡이가 부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막 꾸짖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무슨 말 하니까. 네, 조금 있다가 서기관과 이 장로들한테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했다고 베드로가 엄청 예수님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과 저 안에도 들락날락 하는 거죠,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뭐 당장 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뭐 사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를 입은 것이 이게 실존적 제약입니다. 이미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입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면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게 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게 육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육체가 만난 게 아닙니다. 육체는 이건 조건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갈 때쯤 되면은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쳐준 말씀에 따르면 도망을 쳐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소망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이 언약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죽으셔도 3일 만에 부활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도망을 안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귓구멍에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 앞부분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눈도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까지 말씀이 딱 와닿아야 자기 말씀이 된 겁니다. 머릿속에 깨닫는 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 지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도 사용하시고 더 근본적으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육체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귓전에 듣고 또 흘러나가 버리는 거죠. 그 듣고 바로 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대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망각 수준에 갑니다, 우리가. 그때 나가서도 문 열고 나가도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자주 우리 지체들과 교제를 하고 하면 자꾸 새롭게 생각이 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게 자꾸 말씀이 왕왕 우리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승리 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육체라는 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라 자꾸 율법을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 그래요.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서 마음비에다 새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중요한 말을 이야기할 때 명심하라 그러잖아요. 명심이 심자가 그 무슨 심자입니까? 마음 심자예요. 마음에다 꼭 새겨라. 빨간불 오면은 절대 건너가지 마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그 마음비에 새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비에 새겨야 생각이 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깨달아진 거는 이게 마음까지 안 내려가면은 금방 세상에 어떤 유혹이 들어오거나 더 좋은 게 보면 금방 그걸 쳐내버려요. 백화점만 가도 우리는 막 욕심이 번쩍번쩍 나는데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내 있는 것으로 충만하고 감사하다고도 백화점만 가도 외부의 그 경험과 그 자극이 우리의 생각을 쳐내버려요. 조금 이렇게 말씀이 들었던 거.
그럼 당장 욕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지각을 여실뿐만 아니라 마음 비에다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령이 오셔서 마음 비에 새기고 이걸 확정한다 그럽니다. 그게 인치심입니다. 마음에다가 이 마음심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친 거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로 내가 너를 안 버린다. 이렇게 마음에다 쾅쾅 도장을 쳐버려요. 명심하도록 이렇게 마음비에다 확 새겨버린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어떤 경우에도 네가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딱 마음비에다 새겼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과 동일한 가치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 이게 전부 성령 하나님의 성취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양육되고 교회가 무장되고 교회가 잘 투쟁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을 확신하게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갔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확정하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세상에 어떤 유혹과 도전이 와도 우리 마음비에 새겨진 말씀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맞아. 충분해. 충분하고 만족해. 이게 말씀이 주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려고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받아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했지 않습니까? 이 기업 하늘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공짜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아들처럼 그 놀라운 특권이 없습니다. 유업을 그대로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원래 영원한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영원히 창세진 영원히 아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종노릇을 하니까 뭐든지 부족합니다. 죄가 질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죄가 말 못하는 우상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할 때는 풍요함이 없습니다. 아들의 그 특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아들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자로 두고 나서도 이 자식이 맨날 이제 거지 발상의 노릇을 하는 거죠. 맨 뭐 부족하다 어쩌다 하는 거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거부인 줄을 모르는 거죠. 세상의 아버지를 거부를 둬도 그렇게 풍요할 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기업의 보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풍요하고 놀랍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도 성자 하나님의 구속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하셔서 지금 착착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대주시고 모든 바탕을 딱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가 역사가 지나가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운 그 교회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고 그 교회는 지역교회는 무너졌어도 거기에서 전거했던 복음이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흩어지면서 더 교회가 이 땅에 강건해집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얼마나 루트가 박해를 받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막 세워진 게 중세를 깨고 나온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자꾸 세속화되는 것은 70년 정도 이렇게 너무 평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평안한 것도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많은 박해와 순교의 핏부림을 통해서 교회가 늘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지만은 이럴 때 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각성하는 건 너무도 필요한 거죠.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런 복음의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15절 이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떠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세워져 있고 지금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A라는 성도님과 B라는 성도님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는 이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걸 그대로 뭐 더도 덜로가 아니고 요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복잡하고 어렵게 뭐 조직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건 다 따라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이고 우리 교회 뭐 운영위원회 무슨 뭐 기타 등등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다 중요한 건데 그거는 우리의 본질적인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라 나오는 기능이요 은사일 뿐이고 순수한 교회 이렇게 하면은 교회 그 자체 이렇게 말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와 똑같은 머리를 소유하고 있는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나눈 그 성도들의 교제의 삶,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주변에 어떻게 우리 지체들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체가 맞는데도 계속 세상 이야기하고 뭐 세상 자랑하고 뭐 사회적인 지위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그 실제로 그 교회는 교회인데 순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순도 말이에요. 검 순도 있잖아요. 검이 얼마가 제일 순도가 높은 겁니까? 예? 10.9 뭐 하여튼 그 24K 이런 거는 좀 그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제의 내용이 우리 교회의 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고 그 교제만큼 우리의 순도 높은 교회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다는 건 가장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지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옥 밖에 있는 사람과 순도 높은 교제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신앙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건 우리가 없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정말 이게 바울의 그 삶이 부러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면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생긴 거죠. 선물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쳤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늘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에베소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C라는 성도, 뭐 D라는 성도 이렇게 있었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혹은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구역에 또 뭐 꼭 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 어렵고 힘든 지금 흔들리는 성도, 이런 성도들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으면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야 물질을 많이 챙기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 원망에 대한 기억, 이런 그 부정적인 기억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인들 고통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신 바울의 마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C라는 성도, 이렇게 D라는 성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청주 장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 성도님들 같이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갔다 오고 나면 어떤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눈에 이렇게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성도들이 때때마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잘 견뎌야 될 건데, 혹은 어려움 중에도 복음 안에서 소망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또 말씀을 듣고 소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찾아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아주 즐겁게 웃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과 저의 기억의 샘 속에, 기억의 저장 창고 속에 자꾸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행복한 우리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으로 잘 견뎌나가기를, 신앙 안에서 힘차게 살기를 우리 자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안 품고 있는 권사님들 있으면 한번. 지금 중국 가 있어도 마음에 품고 있죠. 미국 가도 품고 있죠. 어디를 가도 품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짐승은 기억 세계가 없습니다. 짐승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한 현재밖에 없습니다. 개가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과거를 회고 못합니다. 개가 그 양지 바른 곁에 앉아갖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겠냐고요. 과거에 이런 건 좀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오늘 현재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중심의 기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가 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과거가. 근데 그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인 사람하고 복음으로 해석을 못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한 요셉은 그 기억을 하면 할수록 참 아프고 힘들었던 세월이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어떤 힘을 얻고 찬스가 나오면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자가 아니죠. 그건 여편내라 하든지 뭐 술을 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못 견딘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은 인간이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온 역사를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쪽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 기억 저장소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요셉은 그 기억의 저장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 기억에 그게 많이 저장된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서 죽긴 죽는다.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내 해골을 반드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우리는 여기서 살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그 죽으면서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을 움직이고 있는 복음적 기억입니다. 계속 미워할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 애매한 일 내가 겪어서 그 대상, 그에 대해서 계속 그걸 뒤끝이 길다 그래요. 뒤끝이 길면 그거 참 사람이 괴로운 겁니다. 계속 씹어대고 그러느라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이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 성도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후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 엄청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 기껏해야 그 로마서에 20몇 명밖에 안 돼요. 로마서에 쭉 밝히는 그 자기 동역자들 말이죠.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 식구들, 속회 식구들, 몇몇 사람들하고도 진지하게 그 복음적 기억을 갖고 있어 보십시오. 그 성도들을 늘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가 있고,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겁니다. 결론을 짓지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체로 말미암아 기도해 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또 지체를 통해서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간다. 그래도 잘 견뎌가고 있다. 지도자가 떠나갔는데도 교회가 그래도 잘 지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지체들과 어떤 아름다운 기억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시고, 성경 거창한 이야기는 강론 시간에 할게요. 거창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언약대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런 거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복된 교회 생활, 정말 내가 성도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건지, 연세가 자꾸 드시면서 정말 과거를 아름답게 재해석해내는 것처럼 행복한 늙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정말.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랑할 지체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내시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시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영원으로 반드시 이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런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망과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고, 우리도 복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기억이 생겨나서 이제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케 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이 간절한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어려움 겪었던 지체들이 다시 말씀 듣고 회복하며 정말 복된 귀환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